성경 본문은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상고해 보는데요. 오늘 여기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슬퍼하는 자를 운구해요. 장례행례에 장례식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요. 죽은 자를 살리셔요.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일어나라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았어요.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과부였던 이 청년의 어머니였던 사람은 얼마나 놀랬겠으며 놀라기만 했겠으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사람들이 큰 선지자라 했는데 이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지난주 오늘 11월 8일 주일이고 지난 주일 11월 1일 첫날 주일이고 월삭이 지나고 첫날이 지나고 2일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언양에 저 단풍 구경을 좀 하고 있을 때 지금 저희가 이제 재정적인 위기도 있고 교회적인 위기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로 사람들이 지쳐 있는데 언양에 단풍 구경을 잠시 하고 있을 때 단풍도 여름에 얼마나 나무가 여름에 봄에 자라고 여름에 이제 햇볕에 뜨거운 햇볕에 또 비를 받고 햇볕도 받고 바람에 살랑거리면서 근데 가을이 되면요 엽록소가 물들어가지고 단풍이 들어요. 그리고 단풍이 멋지고 이쁘고 아름다운데 그 화려한 순간 또 금방 낙엽이 되버려요. 떨어진 잎새가 낙엽입니다. 떨어진 낙자가 이파리 옆자에서.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낙엽처럼 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머니 부고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83세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십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뭐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자녀들 5자녀들을 제가 5남매 막내인데 키운다고 엄청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도 뭐 남녀 어른기기도 하고 어머니가 정한수 놓고 남녀 어른기기 하는 소리도 새벽에 뭐 남녀 어른기기 남녀를 그 소리도 제가 엄청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정치로도 어머니가 많이 다녔어요. 왜냐 인생을 의지해야 되는데 남편이 안 도와주고 자녀들은 어리다 보니까 저희 큰누나가 저를 어머니처럼 기른 적도 있어요. 왜? 저는 막내고 어머니는 직장 다니고 아버지도 뭐 직장 다니고 그나마 경북 울진에서 아버지가 오징어 잡이 하다가 그 다음에 경북 울진에서 강원도 울진입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거기 오징어 잡이를 하셨대. 그 돈이 많이 안 되니까 어부생활 잠시 하시는데 돈이 많이 안 되니까 우리 경북 영천에 우리 이제 친척 이제 문중은 경북에 아화에 선산이 있어요. 건천하고 경주위에 건천, 인포, 아화 그 다음에 가면 영천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제 아버님이 마땅한 직장이 없으니까 또 청송이 주황산에 들어가가지고 조그마한 숯공장이라 할 만큼 할 수는 없지만 간해 수공업처럼 이렇게 숯을 부어서 팔고 이 일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청송에는 한번 가보지 못했어요. 김은우 목사님 모시고 옛날에 집회할 때 한번 인보면에 가기는 갔지만은 그 가족들 갈 때는 제가 이제 같이 동행하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가니까 옛날하고 또 많이 바뀌었겠죠. 옛날에 완전히 척척산중이 거기서 조그만한 상품도 내고 그랬다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마침 또 울산에 여기 경제개발할 때 와가지고 그나마 우리 형은 뭐 대기업 다니고 막내 누나도 여기 매형을 회사에서 만나가지고 직장생활 만나 지금은 서산에 가 있고 둘째 누나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오래 했고 우리 매형도 뭐 시청에 공무원 하다가 또 사진관 하다가 레포드 전도 하다가 지금 직장생활하고 다 은퇴할 때 다 됐습니다. 그러는데 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소식을 제가 듣고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또 하나 감사한 게 10년 좀 넘는 세월을 여기 통합적인 주단교회라고 울산에 여기 중구에서 남구에 남구청 앞에 보면은 길 한 블록 건너면 그 주단교회라고 있어요. 옛날에 다른 교회에 있다가 갈라져 나와서 저는 김상재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를 한 10몇 년 케어해 주셨고 나석자 권사님이라고 고역장 그분이 저희 집에 예배 드릴 때도 저도 뭐 참석은 못했지만 안면도 있고 인사도 하고 이번에 담임 목사님 바뀌어서 저는 어머니 신방도 못하고 한 3, 4년 이렇게 기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이제 교회 사람이 한 달에 한두 번을 온 줄 아는데 그걸 끊어준 줄 알았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 바뀌신 분이 이형근 목사님이고 그분이 바뀐 줄 알고 저도 안면 없어요. 어머니 교회는 제가 가진 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이제 집사 받을 때 한 번은 제가 갔어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임시식이 주일날 하면 제가 또 여기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또 가족들이 넌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교회 어머니하고 같이 찍은 사진 하나 없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 우리 큰누나 집에 막내는 태우라고 뭐 정이 많은 애인데 할머니가 하도 교회 가자니까 한 번은 따라가면 제가 넘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11년 다니면서 새벽기도 뭐 공적 예배, 수요 예배, 거의 담임 목사님 예배 드리면 모든 예배를 거의 안 빠지듯이 그거 한 10년 넘게 하셔서 교회 한 15년 다니셨는데 그래서 구역장이나 목사님한테도 인기가 있어요. 직장생활 하도 오래 해가지고 막 전화하고 전도하고 막 하면 그 봉고차 한 대가 따라올 만큼 뭐 총전도 주일 같은데 이렇게 하신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교회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를 더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케어를 영적인 케어를 엄청 주량교에서 잘 해주셔서 이 시간 제가 또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바뀌신 분이 오셨는데 그 구역장하고 이래 오셨는데 제가 월요일날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교회가 쉬는 날이다 보니까 이게 비상 전화 같은 것도 좀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구역장 이분도 또 통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저 비상 연락 전화는 없었거든요. 굳이 또 전화 갖고 있을 것도 없고 그런데 어머니가 마침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화요일날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하게 또 와주셨더라고요. 또 우리 군뉴스 의사는 이제 우리 이금희 목사님이 우리 기도교실 예배 집전하고 병원한 목사님, 김영환 목사님 또 박종화 에바다 농학의 박종화 목사님과 변혜경 사모님 이렇게 왔다가 커지는 아침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우리 가족들이 넝크린자는 기독교식을 하지 말고 아멘만 하라고. 아멘만 하면 그게 기독교 예식이 됩니까? 장례 예식에 입관도 있고 하관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제가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가족들은 모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셨을 때 하나님 앞에 예식을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장례 절차를 치러야 되는 걸 모르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는 반대도 심했지만 30분 우리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 어머니 다니던 교회에서 한 10분 이렇게 다녀가시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추모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 유가족들 위해서 뭐 약간 유교식인데 그 영상은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독교식으로 어머니 추모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또 오늘 또 이금희 목사가 모친이 돌아가셨다는 이 얘기를 또 제가 듣고 예배 마치고 또 지금 대구로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지금 이제 뭐 이금희 목사님 모친은 박영자 권사님인데 언약의 교회 제가 지금 10년 좀 넘었는데요. 매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셨어요. 고속버스 타고 동대구 터미널에서 대구에서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타고 와서 택시 타고 와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또 밥은 잡수고 갔나. 자주간 어머니는 예배는 참석하고 기도를 해주시고 헌금을 하고 또 급하게 가셔요. 소리 소문 없이 가요. 그 왜 그러냐 보니까 아버님이 육군 중령 출신이신데 월남전에서 다니고 6.25 참전하시고 이사를 20번 넘게 다니고 정들만 1년 이내 정들만 하면 또 부대 이동하고 또 정들만 부대 이동하고 그 사람한테 정을 못 주고 왜? 정주면 또 옮겨야 되니까 그래 되다 보니까 정주면 또 정 떼고 또 이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조그만한 이제 보석 같은 거 또 뭐 마을호 같은 거 또 인형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집착을 하시더라고. 왜 저러냐 보니까 그거는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 애장품. 근데 사람은 아무 내가 이제 소유하고 싶어도 사람은 소유할 수 없지만 같은 공간 안에서는 서로 네트워킹이 되고 교제가 되고 교류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그러는데 그 관계가 끊어질 때 또 아픈 거에 별리 이별의 상처 별리 그럴 때 그 어머니도 알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베테랑을 기념한다. 베테랑이 프랑스 말로 아주 뛰어난 탁월한 영어로는 아주 뛰어난 뭐 전문가가 베테랑인데 이 불어로 베테랑은 참전군인이에요. 영어로 또 참전군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테랑을 기념하면 목사님 아버님 한 3년 전에 돌아가시게 된 보험병원에서 제가 이렇게 기록해놓고 목사님 어머니 아버님도 뭐 효도관광 비슷하게 울산도 구경시켜드리고 나름대로 했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다 슬픈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제가 너무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래저래 어려운 환경에 어머니 계시고 제가
뭐라도 해드릴 수 없으니까 국화꽃이라도 뭐 한 트럭 드리고 싶고, 예? 오시는 분들한테 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부조보다 이상으로 뭐 5배, 10배라도 선물도 안겨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진짜 안타까워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좀 다스려졌고 이제 어머니 글도 한번 쓰고 영상도 제가 추모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목사님 모친 또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이제 이 예배 마치고 급하게 또 대구로 나서는 길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기lum사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나면 좋아서 돌잔치도 하고 예?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지만 또 아이 낳은 것 때문에 그 해산의 아픔을 다 해산의 고통이 있는다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아이가 낳기 때문에 10달 동안 예? 이 애 임신해있고 진통할 때 아프지만 다 잊어버리는데 우리 인생의 어떤 고통은 큰 기쁨 때문에 자녀들이 또 장성하고 사건 사고도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유아 때 뭐 태어나자마자 사망하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또 베이비 박스 하는 이종란 목사님 이번에 애쓰는 기도 운동에 유튜브 영상 실시간 하는 걸 봤는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내성마비가 됐어요.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 서운을 하더라고. 하나님 이 아이 살려 주시면 뭐라도 시키면 다 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기 자녀를 귀하게 여기니까.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났는데 내성마비처럼 이렇게 장애로 33살이가 이렇게 살다가 가셔가지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긍휼지심이 많다. 그래서 베이비 박스를 하게 된 그런 계기들을 자기 자녀를 돌보는데 자꾸 그런 아이를 돌봐달라 미혼모 아이를 돌봐달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다 하면서 낙태를 하지 마라 미혼모를 돌봐주자면서 갑자기 그런 것도 하려 하시고 그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인생에 길사가 있어요. 좋은 일. 또 흉사가 있어요. 기lum사. 기lum사를 할 것도 없어요. 인생의 어떤 과정이에요. 그러는데 요번에 이렇게 또 저희 어머니 이제 모친상을 당하고 또 그래도 명쾌 이사님도 우리 가족들이 어머니 장례 절차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표현으로 또 그렇게 열심히 뭐 제사도 드리고 삼시세끼 이제 음식도 계속 바꿔드리고 우리는 또 국화꽃도 있고 저희 기독교식으로 오시는 분들 추모한다고 또 국화꽃도 놓고 이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우리를 길러주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길렀기 때문에 일생은 부모님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시간을 자녀들 위해서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대소변 받아주고 똥오줌 다 받아주잖아요. 부모님이 또 옷을 철따라 옷을 다 입히잖아요. 그 장성하니까 또 옷을 또 그 사이즈로 됩니까? 또 갑자기 커버리면 1년 전에 사는 옷도 안 맞고 운동화 신발 부모님이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책임지잖아요. 보통 동물들은요 한 3개월, 6개월, 1년도 안 돼가지고 다 장성해버려요. 송아지 금방 크잖아요. 몇 달 안 돼서. 강아지 6개월 만이면 다 커버리잖아요. 그런데 인생만 10년 넘게 안 돌봐주면 10살 정도 돼야 자립하지 10살도 자립 못하죠. 청소년이나 13살 뭐 한 중학교, 고등학교 최소한 한 20세 돼 인생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10세도 10살 때도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부모님의 언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격천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이웃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만큼 박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돌고 이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인데 오늘 누가복음의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 또 인생에 엄청 슬픈 장면이 나와요. 제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장례식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실 때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을 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 안전병이 멀쩡하게 걷게 하고 중풍병 걸린 사람, 나병 걸린 사람 막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큰 예언자인 줄 알고 구세주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엄청난 예언자다 엘리사 같은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예언자다 모세 같은 뛰어난 선지자도 하고 막 추종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럴 때에 그 나인성에 가까이 갔는데 그 성읍에서 그 마을에서 바깥으로 이제 장례식 절차를 치른다고 문구 행렬이 있는 거예요. 장례식 치르는 행렬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청년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과부인데요. 청년인데 과부면 남편이 없으면 그 당시에 사회보장제도도 없고 보험제도도 없고 연금도 없고 자녀가 신랑이 없는데 남편이 없는데 자식이 죽었다. 그것도 외아들이 죽었다. 독자가
그럼 이게 청천벽력 같은 사실. 여자들은 이 인권 신장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 남자가 거의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아들이 이 남편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다 책임져야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거 이 외아들 돌아가신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데 이 어머니가 평소에 인정이 많은가 봐요. 사랑이 많은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했습니다. 아유,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의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할 때 부고장을 그리고 경조사 때 요즘에는 청첩장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카톡으로 문자로 넘어가요. 그럼 그게 아유,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전도사님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유, 축하합니다. 좋은 일이네. 왜 반응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친한 사람이면요. 당연히 문자가 와야 돼. 친한 사람이 당연히 전화가 와야 돼. 당연히 현장에 옵니다. 근데 현장에는 못 오도 부조를 보낼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되게 인색하더라고요. 그 제가 왜 그런가 곰곰이 봤더만 10여 년 넘게 알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 왜 그럴까? 코로나 블루예요. 코로나 블루. 전부 다 지친 거예요. 자기 가족 겨우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안 했으니까 저도 그게 안 가죠 당연히. 저도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친척들 위주이기 때문에 교회 쪽에는 제가 어머니가 주당교회 이제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연락을 안 했는데 이금희 목사님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국회의원은 뭐예요? 자기 딸내미 갔을 때 왜 문자 안 줘요? 왜 전화 한 통 못 줘요? 비서관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한 게 다 거짓말 되죠. 아이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가겠습니다. 지켜야 돼요. 그 어떤 공약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이든 장차관이든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소시민이든 그 약속 못 지키면 그 관계 깨지고 다음에 안 가게 돼요. 저도 경주사를 많이 못 찾아다녔어요. 저희 친인척들은 또 넝크 있잖아요. 그래서 형이 거의 많이 했어요. 우리 집안에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금 핵가족이 되기 때문에 친족들 아니면 친척들 아니면 왕래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인정이 많았는지 아마 아들보다 어머니가 인정이 많은 것 같아요. 아들이 나이가 그렇게 청년이니까 많지가 않잖아요. 이제 20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청 인정이 많아서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긍휼지심이 많아요. 여기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예수님의 긍휼지심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했어요. 불쌍히 좀 여기면 안 됩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가 참 답답한 게 언약의 전도사라고 군유솔상 편집장 하면요. 목사님들이 독사처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왜 독사처럼 돼요? 부드러워야 되지. 아니 독사가 물을 먹는다? 그럼 독이 돼요. 그럼 물을 뿌면 죽어. 그럼 소는 물을 먹으면 우유가 돼요. 그러면은 독사는 같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독사만 먹으면 독약이 돼버리고 소가 먹으면은 나중에 소를 또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소고기를 먹잖아요. 그 소는 풀만 먹는데도 좋은 우유도 주고 자기 몸까지 다 내놔가지고 인생들한테 바치는데 그 독사가 돼야 되겠어요? 소처럼 좋은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실까 말이에요. 너무 교리적이라. 아니 교리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종교잖아요. 의식의 메인 게 아니잖아요. 예배드린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하나님 안 받으면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웃에 대한 긍휼지심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 주머니에 뭐가 떨어졌구나 알아야 되죠. 아니 내 계산기만 두드려가지고 내 지갑에 돈이 없구나, 내 통장에 돈이 없구나, 이런 계산이 너무나 산수 너무 잘하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이. 아니 취재하러 가면 넉넉하게 취재비 받은 적 없어요. 취재하러 가가지고 10년 넘게 불러놓은 목사님이 있어요. 10년 넘게 안 한 목사님. 우리 참가 때부터 7년을 부른 목사님. 문자 하나도 안 줘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실 때 제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 목사님 죽었을 때 제가 왜 가야 돼요? 엄청 우리 오랫동안 알지만. 그 코로나 블루라서 제가 이해도 하지만 아이고 박준도사 이금희 목사 그리고 어쩌면 이래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뭐 행사 때 하나님 믿는다 그럼 제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코로나 블루. 행사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교회도 겨우 지키고. 그러니까 제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봤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남한의 민주주의 이렇게 갈리듯이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저도 별로 냉정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이제 선을 그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일부분 들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냉정하게 살아가는 게.
왜 남을 위해서 좀 헌신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남을 위해서 좀 희생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만 아는 거예요. 자기 아들 선교사다. 자기 교회 섬기는 교회다. 내 이거 직장이다. 내 가정이다. 아니 그거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 못하는 거 어디 있어요? 남의 교회 목사님 그 어머니 돌아가셔서 어떻습니까? 전사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뭐가 부족하니? 아니 왜 긍휼 주심 없어요? 예수님이 긍휼 주심이 있는데 남 부족한 것을 생각 안 한다? 남 부족한 거 안 채워준다? 남 부족한 거 판단 못한다? 사리 분별 못한다? 그럼 그 사람 꽝이라 꽝. 예수님 불쌍히 여겼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하늘 영광 가버리고 이 땅에 왔을 때 불쌍히 여겼어.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관을 멈췄어요. 관을 멈추고 불쌍히 여겨서 관을 멈추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과부에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면서. 아니 우리 인생의 걱정들을 누가 들어줍니까? 제가 이것도 어찌 보면 신사한탄인지 몰라요. 지금 설교하는 시간인데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인데 인생을 의지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도 10편에 인생을 의지하라 말이에요. 아니 코끝에 호흡이 있는 사람 하나님 믿고 코끝에 호흡 왜? 호흡하는 거 문 닫아버리면 호흡하는 거 한 정지시켜버리면 인생이 끝나버리는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관계를 의지하지 말고 지도자 리더냐 믿을 거 없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 없어요. 긍휼 주심이 있는 사람 좋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할 사람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된다. 대통령이요 이기주의는 나라 망해요. 대통령이 이타주의다 나라 됩니다. 어떤 교회의 수장, 어떤 단체의 수장, 교회의 리더, 최고 지도자가 긍휼 주심, 그럼 그 단체 잘 돼요. 불쌍히 여길 줄 안다? 아니 똑똑하면 마음입니까? 잘난 척하면 마음입니까? 사람을 품는 것은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사랑이에요. 박애예요. 사랑 없으면은 박애 정신, 남한테 관심 없으면 절대 불쌍히 안 여겨집니다. 주판할 튕겨지. 문자 못 넣어. 전화 못 한다니까요. 자기 하는 사역은 할 줄 몰라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서 이 과부한테 뭐라 그랬어? 울지 말라 그랬어. 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통탄할 수밖에 없는 이고, 안 울라 해도 울어지는 그 형편이죠.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울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울 수 있는 것, 눈물 나는 인생에 눈물을 거두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예수님이고, 그리고 구세주의 자격이 있죠.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에, 또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에, 우리 인생의 경주사의 어려운 문제에, 좋은 문제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좋은 일은 축하해 주시고, 축하의 메시지를 남기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관에 손을 대면, 관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율법에는 관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시체를 피해야 됩니다. 이게 정결례법이 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서 율법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그래 안 믿는 서기관 마리새인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관에 손을 대고 왜 율법을 어기는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했단 말입니다. 율법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손을 대심이 되니까 그 관에 손을 대니까 사람들이 멈춰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 인기가 있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장례식 치르는 무리도 많지만 그보다 10배, 20배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압도돼가지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청년아 너에게 말하는 일어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구세주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전능자의 메시지예요. 아니 누가 말한다고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말한다고 대통령이 말한다고 장차관이 말한다고 아니 부동산도 20몇 번에가 못 잡고 대통령도 남북통일 못 시켜요. 100% 다 못해. 정치, 외교, 문화 다 어느 지도자가 못한다니까요. 서로 아울러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데 갈등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어느 유명한 목사, 어느 똑똑한 철학자가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면 안 일어나요. 어떤 대한민국의 최고의 의술을 가진 사람, 의사다. 막 죽은 자도 살릴 만큼 의사다. 못 살려요. 죽은 사람 의술로 못 살린다니까요. 왜? 이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절대자의 영역이에요. 그 예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주권자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세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예언자 아니에요. 예언자를 넘어서는 구세주예요. 예언자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전능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일어나라. 그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말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 그러고 와,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시고 이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제 사도행전에 가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죽은 자 살아나는 큰 예언자 나타나서 큰 선지자 나타나서 하니까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엄청난 얘기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 소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소문이 온 유대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 성경 보면 말고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요. 오늘 청년을 살리는데 중년이 나사로를 살리고 또 야이르의 12살 딸 여자도 살립니다. 아이도 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이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중년의 사람도 살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 세 번은 완전수거든요. 성부, 선자, 성령. 그 어린아이 살렸죠. 야이르 딸 살렸죠. 청년 살렸죠. 과부의 저 나사로를 살렸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살렸는데 왜냐? 이 부활의 표본으로,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더 많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그러지만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예수님이 완전한 5가지 이스라엘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실 때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죄가 하나도 없어요. 나의 원죄, 자본죄, 인생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 대신 대속했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한다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시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 모든 우주 만물, 만유를 만드신 분. 근데 마귀의 종로로 다니는 인생, 마귀에게 이끌려가가지고 지옥 형벌 받고 하나님 모른다고 무신론자로, 허무주의자로, 회의주의자로, 다른 종교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모른다는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세주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100년 인생 살아가는데 육신은 흙이 되어가지만 우리 영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나중에 예수님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우리 죽었던 육신도 바다 가운데 빠지고 불로 화장해도 매장해가 땅에 묻혀도 석 없어져도 뼈가루조차 없어져도 예수님 부활하신 몸처럼 부활해준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님의 종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는 곳마다 교육, 문화, 또 여권, 인권이, 여자분들 인권이 신장되고 아이들 권리가 보장되고, 왜?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우리 기독교도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됐는데 지금 동성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일입니다. 그 자꾸 법제화 하려면 마귀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이 마귀가 뒤에 배후에 있어요. 그 동성애 하면 다 죽어요. 나라 망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왜 차별을 금지하랍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아니면 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낙태도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 왜 죽여요? 살인죄가. 다른 그럼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된다든지 기근이 난다든지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럴 때 깨어 기도하고 이제 오늘 마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동참하게 되는 것. 그거 죽어도 소망이 있는. 저도 어머니 비록 육신적으로 어머니 돌아가셔서 마음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제가 인생에 저 53세인데 인생이 너무나 힘들 때 어머니는 83세 30년 차인데 아버님은 뭐 3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합장이었어요. 아버님은 매장됐고 경북 성산이 아와 성산이 어머니는 화장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무덤에 같이 이렇게 모셨는데 그 어머니 지금 천국에 계셔요. 어머니 천국에 계시고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그 영혼만 가 있어요. 그 완전한 영혼이 되어 있죠. 근데 육신은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을 새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육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셔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 몸처럼 부활되고 영생하는 몸이고 천국에서 하나님 영원히 기리는 몸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천군 천사들처럼 24장로처럼 내생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에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얼마나 감사한 부분들입니까?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이건 목사님 찬양을 드리실 겁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이건 목사님 모친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장례 예식을 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 부시고 할 수 있기를 제가 바라면서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